오늘 새벽에 우리가 에스겔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녁부터 다시 요한계시록 우리 전번 가을에 했던 것을 이어서 후반부 시작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우리들이 다 모일 수는 없지만 현장에는 한 10분만 오시고 한두 번 더 오시는 거야 뭐 그건 괜찮겠지만 20명 이렇게 오시면 안 되고 그냥 또 안 오셔도 댁으로 저희들이 영상을 또 다 서비스합니다. 그러니까 전번 우리 그 가을처럼 7시에 시작해서 1시간 딱 성경 공부합니다. 그래서 한 6시 반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우 카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영상 링크가 나가니까 옛날에 영상 예배 드리듯이 또 그 링크 들어오셔서 성경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녁 때는 이제 13장부터 시작해서 이번 여름 초까지 요한계시록을 다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때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이게 오늘 아침에도 이 에스겔서 보고 오늘 저녁 때도 요한계시록 보는데 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 요한계시록도 환상이고 에스겔도 다 환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자칫하면 아침부터 환상 속에 빠졌다가 저녁 때 계속 환상 속에 있을 오늘 하루가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끝나고 에스겔서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에스겔서는 앞에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그리고 앞으로 이후 선지자보다 어떤 선지자보다 훨씬 더 이 환상을 많이 봅니다. 오늘도 벌써 사실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벌써 4종류의 환상이 나타난 겁니다. 폭풍이 나타났고요, 내생물이 나타났고요, 내바퀴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하늘의 궁창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벌써 에스겔서 1장에서부터 하늘이 열리면서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면서 그 환상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거든요. 오늘 저녁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 또 바다에서 육지에서 또 짐승이 확 나타나고 막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 저녁으로는 좋은 의미로 환상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고 거기에 따라서 주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참 몇 가지 면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환상의 선지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 보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못지않게 본인이 여러 가지 특별한 상징 행위를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 예레미야 때도 제가 그걸 봤습니다. 선지자가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거의 말로 선포하죠. 말로 하나님이 이렇다 했는데 이 말이 안 될 때는 자기 몸으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으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옆에서 보면은 이게 좀 사실은 좀 정신 나가거나 미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정상적인 행동으로 메시지를 선포는 하지 않죠. 상징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좀 사람이 이상하다 할 정도의 아주 괴팍한 행동을 앞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몇 번 하게 됩니다. 그런 또 상징 행위를 하게 되고요. 또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한 게 뭔가 하면은 활동한 사역 활동의 무대가 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에레미야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에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2차 포로 때는 누구하고 같이 가는가 하면 여호야긴 왕 때. 1차가 여호야김, 2차가 여호야긴, 3차 때 완전히 멸망하는데 시드기야 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우리가 메시지를 볼 때 이 요시야 왕 이후에 그 왕들의 흐름을 모르면은 사실 이거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이 말씀을 보는데 굉장히 방해가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 이후의 왕들의 요시야 이후에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필요할 때마다 왕들의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도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1차는 여호야김 때, 2차는 여호야긴 때 왔는데 여호야긴 때 포로로 잡혀가게 된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에 누가 사역하고 있었습니까? 예레미야.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이스라엘에서는 예레미야. 그러니까 에스겔은 바벨론하고 같은 시대 사람인데 활동했던 장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같은 말인데 이 선지서를 읽으려면은 이건 이런 큰 빼대를 알고 읽어야
선지서를 읽을 때 내용이 훨씬 더 잘 들어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내용만 읽고 메시지를 들으니까 이게 늘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것 자체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흐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이제 바벨론 여호야긴 때 붙잡혀 가서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 선지자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이 회복하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자기 본국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한데 우리 윗대 선지자는 특별히 남한과 북한이 그 나뉘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북한이 고향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이민 사회에 와서 목회를 할 때 이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서 자기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미국에 와서 물론 포로로 온 건 아니지만은 이민 생활에 와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남과 북한이 하나로 통일되고 회복되는 환상을 많이 보고 거기에 대한 그 비전을 많이 가졌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이제 그런 세대가 많이 지나가고 이제 뭐 남한 북한 통일 그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우리 윗세대만 해도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자기 본국이 회복되는 것을 본 에스겔 선지자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아서 미국에서 한국이 남과 북이 회복되는 그 메시지를 그 환상을 보면서 비전을 가졌던 그런 교역자들 그런 성도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에스겔은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 외국 땅에서 다른 나라 땅에서 자기 조국에 대한 더 넓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보다는 에스겔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자들하고 더 상황이 유사하죠. 우리도 이민 와서 뭐 포로로 온 건 아니지만 여기 우리 미국에서 우리 조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 그런 상황하고 같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에스겔이 더 우리하고 그 맞을 수 있는 어떤 비전이나 어떤 메시지가 더 우리한테 가슴에 더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거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자, 제가 다 설명했던 거죠. 거발 강가는 바벨론에 있는 거발 강을 말합니다. 거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2차 포로로 사로잡혀 와서 그 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이때가 언젠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왜? 여호야긴 왕 때 같이 포로에 왔고, 그래서 이 포로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야, 우리가 포로된 지 몇 년이지? 이제 그걸로 자기 삶의 기준이 새로 정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같이 만나면 저 이민 오신 지 미국 오신 지 몇 년 됩니까? 제가 20년 됩니다. 그리고 뭔가 모르게 우리들의 정체성 속에 미국에 이민 온 지 몇 년이지 그게 또 하나의 내 삶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간 사람은 자기들이 말할 때 연도를 말할 때 뭐 우리처럼 그때 뭐 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연도를 말할 때 뭐 어떤 기준을 정할 때 내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이 땅에 포로 잡혀온 지 25년이 되었는데 이제 기준이 여호야긴 왕이 되는 겁니다. 포로자들 그 포로 잡힌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야긴 왕이 여호와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네 명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마지막에 선택해서 누구를 선택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다 시작합니까? 여호야긴 왕 바로 요 왕입니다. 이 왕은 그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그 예레미야 마지막 때 봤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이 여호야긴 왕이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그 바벨론에 있지만은 다른 포로된 왕들보다 더 대우받게 되고 신분이 회복되고 의복도 바뀌고 여호야긴 왕이 회복되는 것으로 예레미야서가 끝이 났습니다.
바로 그 여호야긴 왕이 이 여호야긴 왕인데, 그래서 포로된 자들의 삶의 기준, 연도의 기준은 여호야긴 왕 때, 우리나라처럼 단기 몇 년이라고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여호야긴 왕 몇 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을 회복시켜서 다시 이 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포로 잡힌 자들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자기 삶의 언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되었느냐, 그 기준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자, 3절. 갈대아 땅, 자, 갈대아는 바벨론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아까 앞에서 1절에서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바벨론 포로 잡힌 사람,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내가 보니, 4절에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이제 환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첫 번째 환상이 폭풍 환상입니다. 그게 4절에 나오는데, 이 폭풍 환상을 이제 첫 번째로 에스겔 전체에서 첫 번째로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 환상입니다. 근데 이 환상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시력이 좋아서,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 지식이 많아서, 똑똑해서? 아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 모든 삶의 출발점은 나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내가 뭘 잘했고,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했고, 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한 것이 이펙티브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십시오. 4절에 내가 보니 앞에 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먼저 열어놓았습니다. 하늘이 먼저 열려야 내가 뭐라도 볼 수 있는 것이지,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시력이 많고 눈이 10개 100개라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못 보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면은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을 쥐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에스겔 전체의 주권자는 이 단어 하나, 하늘이 열리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진짜 진실로 고백한다면은 모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주권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뭐 좀 내 삶에 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내가 좀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이거 뭐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이제 하대하고 무시하고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신앙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영적 또는 신앙적으로도 교만해지고 세상적으로도 교만해지는 겁니다. 주권이 내게 있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말씀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그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그 신앙의 행위는 참 갸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근본은 내가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업적을 이루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먼저 하늘이 열리니 4절에 내가 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뭘 보는가? 4절에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일단 폭풍이 막 몰아치고 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이 특별히 폭풍이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10계명을 받을 때도 구름이 가득하기도 하지만은 폭풍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는 이 자연 현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구름이 임할 때라든지, 폭풍이 몰아칠 때라든지, 하늘에서 천둥이 칠 때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 지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에스겔서에서
정말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제 첫 번째, 자 먼저 결론부터. 첫 번째는 폭풍을 하고, 두 번째는 내 생물을 보고 그 다음에는 그다음 내 바퀴를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내 얼굴을 가진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자 앞에 이제 폭풍이 지나가고 내 얼굴을 가진 내 생물이 있고, 내 생물과 함께 같이 있는 내 바퀴가 있고, 이 아주 괴상한, 요상한, 괴팍한 환상을 봅니다. 자,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내 생물의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확 번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뭐 궁창 위에 생물이 날개가 있고 이렇게 쭉쭉 납니다. 계속 머리 위에 궁창이 어떻고, 지금 아직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내 생물의 궁창, 하늘이 넓은 있는 하늘이 쭉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제 28절에 그 궁창이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 하늘이 의미하는 것이 무언가 봅니다. 28절에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하늘의 궁창이 펼쳐지면서 무지개 같은 이런 모습이 쫙 비춰집니다. 이게 뭐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인가 하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 그리고 26절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사람의 모양 같은 사람이 보좌 위에 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요한계시록 보는 거 같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에스겔서의 환상과 요한계시록 환상이 오늘 자칫 성경 공부 잘못 하면 막 헷갈립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들었던 건지 에스겔서에서 봤던 헷갈리는데, 이제 그 보좌의 형상인데 한 사람 같은 것이 그 보좌에 있고, 그리고 사방 광채는 비 오는 날 무지개같이 하늘이 쫙 비칩니다. 이게 뭐냐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고 그 보좌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 중요한가? 이게 왜 중요하죠? 지금 바벨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러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안 놀라시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에스겔서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압니까? 여호와 샴마로 끝나요. 여호와 샴마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함께한 게 아니고 포로된 자들에게, 이방인 땅에게, 이방 땅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거기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좌를 보여주면서 첫 번째부터 에스겔 1장에서 그리고 에스겔 마지막에서 앞과 끝, 서론과 결론에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이 바벨론에도 함께하고 바벨론에 함께하는 이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다. 너희들을 다스리는 분도 똑같이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 이방인의 땅, 우상들이 가득한 땅,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일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우리 이민자들에게 똑같습니다. 우리들 미국 살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부흥을 주셨고 한국에 그 모든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 샴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은 포로 잡혀갔습니다. 어쨌거나 자기들이 원해서 포로 잡혀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벨론 귀환을 세컨 엑소더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출애굽이라 말고 그동안에 애굽에서 고생했던 것처럼 바벨론에서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잡아왔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이곳에서도 똑같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서 그걸 에스겔서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너희들이 바벨론에 있는 어떤 종류의 우상들에게도 섬기지 말고 그 우상들이 어떤 힘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곳까지 와서 물론 이미 계시지만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온 이 땅에 하나님께서도 직접 이곳까지 와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그게 나중에 에스겔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바벨론에서 보면서 여호와 샴마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게 지금 1장부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배경이 사실은 폭풍이고 내 생물이고 내 바퀴입니다. 이런 것을 다 아우르면서 하늘에서 큰 궁창이 머리 위로 쫙 떠오르면서 보좌가 나타나면서 사람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하늘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4장에서 나타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게 헷갈리지 말라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오늘 이제 환상의 책을 보는데 오늘은 뭐 물론 저녁 때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든든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포로된 자들에게 이 메시지부터 주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앞쪽으로 가겠습니다. 5절. 이게 에스겔서에 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죠.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5절. 그 속에서 폭풍 가운데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자, 우리 저기 이사야서에 나타난 천사들은 날개가 몇 개였죠? 6개였죠. 여기에는 날개가 4개였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천상의 존재는 날개 숫자로 계급이 정해집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날개 숫자로 계급이 정해지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는 날개가 4개 있고 이사야서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천사는 날개가 6개로 나타났습니다. 두 쌍씩 세 쌍이 있는 거고 두 쌍이 있는 거죠. 자, 7.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다리 밑에 뭐 또 손이 있고 다리는 고든 다리고 내 얼굴과 내 날개가 나타나고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바라보는 어떤 형태의 사람 어떤 존재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8절 끝부분에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9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날개가 각각 도는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곱게 한다. 다 이게 날개가 연하였기 때문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일제히 짝짝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얼굴들의 모양이 어떤가 이제 나타나죠. 10절에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그리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쪽은 독수리다. 그리고 이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보통 괴물이라 부르죠. 그렇잖아요.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런 걸 여러분 봤다면 그 밤에 봤다면 기절초풍할 겁니다. 아주 괴상한 존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아직 이 존재에 대한 확실함은 알 수 없습니다. 아직 뭐 에스겔서도 말하지 않고 환상을 나타내는데 이 사람, 사자, 독수리, 소 왜 이 짐승인가? 왜 양은 없고 개도 없고 왜 코끼리는 없는가? 우리가 뭐 별별 질문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서 별별 질문을 다 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대부분의 오랫동안 학자들이 계속해서 그 전통과 전성을 따라서 쭉 해석해 온 거에 의하면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입니다. 그죠? 그리고 사자는 짐승 가운데 최고고 소는 가축 가운데 최고고 독수리는 날짐승 가운데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사자, 사람, 소, 독수리는 각각 자기가 있는 영역에서 최고의 위엄과 존귀함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얼굴 어디에서 봐도 가장 그 영역에서 최고로 뛰어난 그런 존재들을 보여주는데 자
11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더럽혀서 각기 둘씩 연하겠고 또 둘은 몸을 가졌으며 하여튼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는 존재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자, 이런 날개도 있고 몸도 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성령이 어떤 쪽으로 가면은, 성령이 어떤 쪽으로 지시를 하면은, 어떤 쪽으로 인도를 하면은 그 내생물들 그대로 가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 내생물들이 각기 움직이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성령께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자, 20절을 볼게요. 20절 15절부터는 이 내생물과 같이 움직이는, 같이 붙어있는 네 바퀴를 말합니다. 바퀴, 수레바퀴를 말하는데 이 수레바퀴도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20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들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에 있음이라. 네 바퀴가 나오는데 이 네 바퀴 한 중간에 영이 있어서 이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은 네 바퀴도, 네 생물도 영의 어떤 쪽으로 가는 곳에 그쪽으로 가지 돌이키거나 옆쪽으로나 좌측으로나 뒤로 처지거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에스겔서가 특별히 이사야나 에레미야보다 더 특별히 많이 강조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쪽으로 움직이면은 내 생물도 그쪽으로 따라가고 그리고 내 바퀴도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자, 바퀴가 아무리 자유롭게 움직이고 이 활동성이 좋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는, 자유롭게 갈 수 있지만은 스스로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 방향 쪽으로 가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네 생물들 다시 보시면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네 생물들이 번개 모양 같이 아래로 위쪽으로 다 막 움직입니다. 굉장히 번개처럼 빨리 움직이는데도 성령이 가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마침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한나의 기도를 했는데 한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거였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를 낮추고 낮은 자를 올리고 부자를 가난하게 하고 가난한 자를 올리기도 하고 진토 있는 사람 올리기도 하고 높은 자리 권력자를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다 역전하시는. 그때 제가 그 배경을 잠시 설명했습니다.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는 근본은 하나님께서 역동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신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은 움직이는 신이다. 그런데 그 당시 이방신들은 움직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신이 그대로 있기를 원하니까 이 세상의 질서도 기존 질서도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들, 특별히 이방 사람들 가운데 권력자들, 왕들, 귀족들, 고관들, 신분이 높은 자들은 이 현 체제가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신들에 가서 빌기를 뭐라고 빕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게 싫다. 움직여서 세상이 약간이라도 변동이나 변화되는 게 싫다. 이 기존 질서를 그대로 지켜주셔서 신들이요. 그래서 그 신들에게 가서 재물도 드리고 이 현 세계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야 자기들은 계속 권력 누리고 높은 지위 누리고 계속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게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살아있다는 것은 움직인다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고 역동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역동의 하나님이니까 이 현 사회를 볼 때 이게 잘못됐고 낮은 게 낮아서 미천한 것을 움직여서 높게 올리기도 하시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권력을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가서 그것을 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움직이신 하나님, 역동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활동을 하면 이 세상도 변화가 일어나고 무궁무진하게 변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방신들하고 하나님과의 차이에서 한나의 기도 때 하나님께서는 역전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 지금 제가 굉장히 심오한 신학을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중요한 거지. 이게 움직이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 생물들의 존재를 급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것. 자, 만약에 여러분 바빌론으로 포로 잡혀갔는데, 에스겔 그사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방신들처럼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겨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포로된 것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포로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정상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번개처럼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동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포로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너희들이 지금 포로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번개처럼 움직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또 너희들과 함께 하잖아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포로로 돌아왔지만 걱정하지 마라. 이게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질 수도 있다. 그때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환상이 뭡니까? 바퀴. 바퀴야말로 진짜 움직이는 건 아닙니까?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퀴가 막 움직이는데 특징인 건 뭡니까? 이 또 바퀴에는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바퀴에 눈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괴상한, 일반적인 눈으로 보면 야, 이거 뭐 이런 환상이 있어, 이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막 혼돈이 실 겁니다. 내 바퀴에 눈이 가득해서 움직이면서 번개처럼 움직이면서도 다 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번개처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은 내 바퀴가 어디로 갈 수 있는 보편적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다 계시고, 눈이 가득해서 어디든지 다 살피신다. 다 살펴보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포로된 우리도 살펴보신다. 우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너희들 포로니까 에이 저 포로된 자들 무시하지 않고 그 눈이 가득한 바퀴 달린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이 바벨론도 함께 하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가 1장에서 본 환상은 사실은 이미 바벨론 포로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너희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다 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에스겔서 1장만 보고 그 다니엘서로 넘어가도 큰 주제는 변동이 없습니다. 큰 주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 바벨론에도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 또 움직이시는 한 역동이 하나님이시니까 바벨론 포로들 언제든 그 때가 되면은, 에레미야서 때가 되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이 바벨론 포로는 아니지만 미국 이민자들에게 이 움직이시는 역동의 하나님께서 오늘 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니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역동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환상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상을 볼 수 있고 귀를 열어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 청년부 홈커밍 데이를 하게 됩니다. 오시는 강사 목사님, 이태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우리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위로받고 도전받고 용기를 얻고 또 새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초청한 청년들이 다 오고 더 많은 청년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김영만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몸 아픈 상태 그대로 두지 마시고 역전시켜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가정이나 일터나 건강이나 자녀들의 일이나 인간관계의 모든 일에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이민 사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하고 함께 하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